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번 부활주의는 1년에 절기성으로는 한 번입니다. 그죠? 한 번인데 저희가 부활주의를 보내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번으로 끝을 수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간혹 제가 부활주일 다음의 주일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설교를 가끔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중심입니다.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육신의 교리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의 남은 일생들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나 목적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또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확신과 기준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면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와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의 일,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여러 명의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달려왔던 그 시간적인 차이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들 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낮 시간 정오에서 한 오후 시간 그 어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엠마오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우리 오늘 말씀에는 25里된다. 심리가 한 4km라 그러면은 대략 11km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글로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이고 또 다른 한 사람, 동행했던 사람의 이름은 끝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중요한가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나왔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본문이 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두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두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지금 남아서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또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 두 사람, 이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는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도의 수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든 지금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머물러 있을 때 11사도와 11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제자들이 그 집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들 큰 혼돈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임의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절망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던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믿음의 주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 두 사람만큼은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의 믿은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세월과 그 시간과 그 모든 우리의 열정들은 다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위에 절에 보면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오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11사도 외에도 오늘 글로바와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을 눈으로 다 보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았던 11 제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특별하게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11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러 여인들과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했죠? 허탄하게 받아들였다. 허탄한 소리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허탄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리켜 허탄한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사도들만 놓고 보십시다. 11사도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11사도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11사도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보다 조금 경험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당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도 허탄한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허탄하게 받아들여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을 허탄한 소리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허탄한 소리로 듣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도 허탄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태양이 머물러 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야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그런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허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시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억압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독립 그 장군처럼 그런 그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힘과 권세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와 독립이고, 두 번째는 부강한 나라, 아주 힘이 센 나라,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올 때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지난 3년간 믿고 따라다녔는데 3일 전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체포가 되는데 그냥 체포가 되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무리의 제자들은 절망을 하는 겁니다. 실망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단 말인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메시아로서의 힘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대단한 실망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은 아무개는 영의정이 되고 아무개는 좌의정이 되고 누구는 판사가 되고 무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깊이 절망하고 자신들의 믿음도 열정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며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두 제자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는데 지독심이 가난해서 돈이 참 필요했고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하는 목적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을 배운 적도 없는 저는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 좀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죄가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와 싸움박질을 하거나 그 부모님을 속이는 거나 이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뒤를 돌아서 죄가 뭔가 생각하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몰라도 죄가 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웃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이것이 의심 없이 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교사하는 것이 뭔 내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하나, 고등학생이 무슨 주일학교 반사를 만나.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동네 주일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마을 3개를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냥 3개지 자전거를 타고 한 마을을 돌아도 20분, 30분 걸리는데 그 3마을을 돌려고 하면 적어도 2시간 전에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 마을의 주일학교는 아침 9시 반 예배입니다.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쯤에 끝나면 본 예배 11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 반 예배를 준비하려면 그 전에 몇 시에 나가야 애들을 끌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집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저씨의 아줌마의 좀 우리 교회 좀 보내주이소. 이게 너무 즐겁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다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받을 때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떠나고 이것저것 다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해줄 때, 교회에 내가 반가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의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는데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되는, 믿음도 버리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교회 정부에다가 처리티를 신청하고 그래서 뭐가 서류가 날라오면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서 교회의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상회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세워지게 된 기관이, 신적인 기관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을 받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내가 믿음을 버려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한테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면서 우리의 모임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힘있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그분의 입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교회들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좀 기분이 안 들고 마음이 좀 기분 좋지 못해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인은 주님이시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겠지. 지금은 비록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3일 동안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은요, 오늘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기 전까지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글로바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지난 3일 전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슬픈 기색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20절, 21절, 22절, 23절에 쭉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우리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이건 팩트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오해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숨겼던 이 선생님 예수가 이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 여인들이 부활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천사로부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3절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의 말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쭉 이렇게 해서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정도 되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를 목격했다고 하는 여자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허탄한 일, 꾸며낸 일, 이야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들었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도 들었고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보았는데 이들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허탄한 그 사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느냐? 너희 방식대로 믿느냐? 너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지 않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너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보았을 텐데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들어서 알았을 텐데 그것이 누구에 대하여 말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두 제자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곁에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상태를 정면으로 지적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두 제자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마음에 그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진실들,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 진리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이 말씀이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성경의 중심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암시하고 자신을 가리키는 모든 구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주님께서 각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한 말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 가운데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글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글로 가야 모세의 글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다윗이 이런 말을 했지.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 그게 바로 나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아마 부활 전에 예수님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를 알아보지는 못하죠. 그러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해도 그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 안 되면 또다시 가르쳐주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 일로 와봐봐. 너 딱 서봐봐. 자, 내 손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못자국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 일로 와봐봐. 내 입을 한번 만져봐봐. 창에 찔렸다. 이거 기억해. 내 발을 한번 봐봐. 발등에 못이 들어간 그 자국을 한번 봐봐.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뭐 한 2, 3분이면 끝날 일을 예수님이 바꾸신데 지금 2, 3분 만에 끝을 내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절절이 다 말씀을 해주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어떤 것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침과 교훈을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든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병든자를 고치면서 안수기도를 한번 빡 하니까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봤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만져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고 새 힘이 샘솟는 여러분 그 상태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성서가 아니라 이 책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것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지고 뭐가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뭔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든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조합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길을 모를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했으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서서히 발견하게 돼요.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는 볼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일 때 그 숫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을 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들은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져 있는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다 찢어 없애버린다 해도 이 말씀만 있으면 상관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있다고 해도 나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상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돌로 버려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히 불의한 방법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가 성경에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여 남은 생을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임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이 삶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만났던 부활했던 그 장소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깊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던 그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금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잠겨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